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 위해서 특별히 앞서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우리 교사들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 말씀을 복음으로 렘넌트를 키우자,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도란도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거했고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다. 서원은 공부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이 매일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다. 일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전도자가 복음을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3년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는 2년 동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든 2, 3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다. 이게 에베소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우리 학교에서 참 이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렘넌트에 의해서 참 더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수요 예배도 우리 렘넌트들이 수요 예배도 있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그 세대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만드는 주역들이 우리 세대에, 우리 앞선 세대에 주일학교, 오전 오후 예배, 심지어 수요일 예배까지 있었던 우리 세대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참 좀 더 걱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주일 아침에 1시간밖에 사실 없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의 미래가 걱정스러운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유초등부 부장, 중고등부 부장 우리 김성엽 집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없겠는가? 토요일을 더 가질 수 있겠는가?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다 참석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 오후 시간에 따로 우리 교사를 중심해서 중고등부가 또 말씀 더 나가서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잠시의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렘넌트의 방향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렘넌트를 키우자. 복음으로. 세상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이 학원 저 학원 뭐 또 이 운동 저 태권도장 아니면은 계속해서 4번 5번 막 애들을 막 돌리는데 사실은 복음으로 양육하기 참 힘들거든요. 어저께 우리 베트남에 나경원 선교사님하고 잠깐 통화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리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응? 나으니? 그래서 참 고맙기는 목사님이 참 잘 양육을 했습니다. 리가 11조를 합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푼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등록금도 떼야 되고, 저 베트남에서 부모님이 잘 살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여기 와가지고 지가 아르바이트해서 지가 잠자고 먹고 살고 집 없고 학교 등록비 되고 다 이래야 되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가운데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키웁니다. 베트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보다 낫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한다는 것이 그 나라가 축복이고 그 개인이 축복이고 가정이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복음 속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어떻게 신앙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는 달렸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만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박대진 장로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일성 권사님 아들, 지금 경대 교수로 있는 우리 박 장로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 동서교회에 헌금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고맙지.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 하니까, 참, 랩런트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목사님, 자랑은 아니고요. 감사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인으로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상을 이번에 받았다 그래요. 국무총리상을. 과학인으로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상을 60대 가서 교수님들도 받을까 말까 그렇게 어려운 상인데 저는 40대인 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게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무슨 상이고 물으니까 과학기술인 유공자 국무총리 표장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하나 우리 올려놓을게요. 표창장하고 이렇게 뭐 메달하고. 이렇게 참 연락이 왔더라고요. 권사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나? 알고 있었어요? 자식이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러워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나? 그냥 예, 뭐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 목사님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래 감사헌금을 본교회에 조금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전국의 교수들이 그 많은 교수들 있는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상이 없다 그래요. 최고의 상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볼 때에 렘넌트로 참 잘 자랐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생겼든지 본교에서 어떻든 자랐어. 부모님이 본교에서 이 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나갔어.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이것이 그냥은 아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동서교회가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런 참 인사를 드립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렘넌트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에 기쁨을 안겨주고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 말입니다. 자, 렘넌트가 누구냐 말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서는 참 단어가 뜻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단순한 찌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시에 이 땅의 거루터기가 바로 렘넌트인데 이 남은 자는 참 복음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진짜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대구에 우리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12년 동안 계시다가 교회를 이번에 떠나셨다 그래요. 뭐 들은 이야기 있나 물어요. 언제 뭐 대구 시내에 교회 잘 모릅니다 하니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만 말씀 그다 드려요. 보니까 뭐 사택 문제 때문인지 아파트 뭐 하는데 제 생각에 사택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 부딪혀 버리는 거라. 목회자하고 교회하고 말입니다.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하나 넘어가지는 못해요. 교회가 문제를 못 넘어가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훨씬 뛰어넘는 힘이 있는데 복음이 희미한 교회는
자꾸만 문제가 있으면 거기 다 걸려 넘어져 버려요. 목회자가 목회를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런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가 무엇이냐, 렘넌트가 무엇이냐, 복음을 회복할 자라.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그루터기 한 명만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할 자, 절대 언약이지요. 남는 자입니다. 참 능력을 회복할 사람입니다. 참 능력 말입니다. 세상 학문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리 뭐 정치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가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따로 있거든요. 그 능력을 회복할 자가, 살릴 자가 누구냐? 남는 자요, 남을 자입니다. 앞으로 이 남을 자를 통해서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타락 문화입니다. 지금은 사탄 문화입니다. 이 남을 자를 통해서 복음 문화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길 자입니다. 후대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가 살아나야 되는데 미래는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의 후대들한테 달렸기 때문에 이걸 두고 남이 뭡니까? 렘넌트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생세대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복음으로 잘 자라는 렘넌트 그 한 명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7절 말씀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 시대에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느냐? 남은 자에게 맡긴다. 유다 지경의 남은 자에게 그 지경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자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전 세계를 누가 살리느냐? 흩어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이들이 떠나서 모든 나라를 다 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정말 오할 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렘넌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갔는데 아침에 말씀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방해꾼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 다 방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가정도 방해, 자식도 방해, 부모도 방해.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방해가 되어버려요. 내 배운 것이 방해가 되어버리고 내 가진 것이 방해가 되는데, 그러나 에덴 동산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는 어떻게 되냐? 다 선교라는 거예요. 다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시대일지라도, 광야 같은 시대일지라도, 가나안 같은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블레셋 전쟁의 시대일지라도, 아람 나라의 우상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과연 방해냐, 이것이 축복이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일지라도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 몇몇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애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놀란 역사, 임금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가? 노예된 요셉 때문에, 입양화된 그 모세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이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좀 가슴이 들뜹니다. 한편적으로는 조금 걱정도 되고 좀 염려도 되어지지만은 한편적으로는 희망과 기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축복이 어떻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베트남의 나경원 선교사가 전화가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베트남의 노회장이 한 분이 한국에 합숙 훈련을 받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참 날짜가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적당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합숙 훈련이 없다 할지라도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를 둘러보고 또 나름대로 한국에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메시지를 좀 서로 포럼도 나누고 좀 더 확립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초청장을 한번 보내달라 그래요. 해주지요. 현직 노회장으로 영향이 있는데 그 노회장 산하에 많은 신학생들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베트남 신학교하고 또 서로 연결해가지고 말입니다. 신학 공부를 다시 시키는 복음의 신학 공부를 다시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초청장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보내드리지요. 아마 6월 달에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아느냐 말입니다. 내가 창세기 2장 7절의 이 축복, 10절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진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 인생길 가나안의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런 렘넌트 통하여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살려나갔습니다. 블레셋 전쟁 시대 때에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언약 잡은 이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늘 승리했고 전쟁이 끝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시대의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로 점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중심 속에서 그 시대를 살려나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시대를 살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바로 쓸 때에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상 시대일지라도 전쟁 시대일지라도 노예 시대라도 바벨론 포로 시대일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쓰지 못하면은 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렘넌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 때입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디모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복음 가진 자들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를 살려나갔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타 교단에서 흉내도 내지 못하는 우리 토요일의 아이들 이 신학원 말입니다. 초등신학원, 이 청소년신학원 이게 그냥이 아니거든요. 우리들 교회 중직자들 그냥 중직자 아니고 중직자 대학원을 만들어서 복음으로 중직자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소멸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소멸되어지는 시대에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없다면 다음 세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교회의 시대에 따라서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기 우리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아니죠.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 막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우리들 교회가 정말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아이들한테 관심 갖기 위해서 장학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들이 더 공부하는 데에 도전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올 여름 이번 학기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잠깐 직업이 안 되겠는가 조금 지금 못 알아주면 말입니다.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힘을 주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좀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박대진 장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쁘더라고요. 아침 9시, 10시에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확인하니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그래, 감사한 일이 뭔데? 하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 말입니다. 60대 가서도 받기 힘든 상을 40대에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직 복음 속에서 좀 달려나가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온 교회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또 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박 장로한테 사실 내가 한 건 별로 없는데 도대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컸겠나 말입니다. 렘넌트는 무엇입니까? 최정상의 서밋이다. 어떤 서밋이냐? 영적인 서밋이다. 우리 리 말이라.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영적으로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갔노? 미아 내 옆에 있구나. 미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뭐 대학원도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4학년 아닙니까? 내년 되면 대학원 입학 뭐 진학할란지 모르겠는데 물어보자. 미아 내년에 대학원 갈 거야? 아직까지 몰라? 3학년이가. 그래. 나한테 한번 이야기하더라고. 여기서 대학원까지도 공부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 대학원도 좋지만은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왜 망하는지 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베트남은 못 살려요. 사탄 나라를 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거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루 며칠 사이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들여가지고 인구 500만 인구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이스라엘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예배가 놓쳐져 버렸어요. 다윗 왕도 예배가 놓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가 놓쳐져 버렸는 거라. 그래서 예배해라.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 가운데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일찍이 이삭이 모리아산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지 않는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이 되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되기에 거기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그냥 사용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도 산당이 있고 예배하는 곳이 있었지만은 거기 가서 예배하지 하라 소리 안 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삭의 수양의 비밀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이라요. 이것 깨우치고서 그 자리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는 길이라.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하면은 시대는 보장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는데 하루 반나절 사이에 뭐 3일 안 걸리지 싶어요. 7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 지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몇백 명이 죽었다 하는데도 지금 난리도 없어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버리면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근데 어저께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 요 앞자리는 한 2자리, 3자리 비워가지고 전부 아이들 렘넌트 지금 군데 띄엄띄엄 앉아 있는데 앞에 다 앉아라. 그리고 악기 하나씩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띵띵띵띵 하더라고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어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 다 선생님들도 다 악기 다 다루는데 조금만 관심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뭐 잘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교회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 서밋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최적의 일인지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최고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것을 찾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선배들의 그런 축복도 받게 되잖아요. 문화서밋입니다. 미래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질병 시대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저 한나라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두 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있다 없다 뭐가 지금 없다 뭐
제품 만들려고 하는데 자재가 없다.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되는데 2개 나라가 사업 났는데 그 2개 나라가 이렇게 영향이 있어요. 앞으로 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자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제 저녁입니까? TV 보니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굶주려서 쓰레기장 막 뒤지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가난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 질병 시대, 제4차 산업시대,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내가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이제 4차 산업시대로 AI 하는 이름이 말입니다. 다 만들어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휴대폰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시대예요. 그거는 뭐 아니라 해도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가운데서 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5차 산업시대, 이제 영적으로 치유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정신병, 이런 병 막 수없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영적인 힘을 가져서 저들에게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그런 시대에 이제 앞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그래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때는 1차 산업시대입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시대가 왔어요. 공장 세워가지고 물건 만들어 파는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3차 시대가 왔어요. 서비스업을 해가지고 사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4차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 반도체가 지금은 완전히 뜨잖아요. 요새는 젊은 30대가 40대가 뭐 기업 회장이 돼가지고 뭐 수백억, 수십억 이렇게 다 자산가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도 사장님, 회장님이 돼 있는데 지금은 말입니다. 20대, 30대가 사장님, 회장님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라요. 저들이 뭐 손으로 뭐 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진짜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시대 반드시 오거든요. 이때에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시대.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새게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237 지오 서밋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둬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에 이 주제가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왜 70이냐? 성경에 70인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70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 살리자는 것이에요. 제자를 세워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종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미리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볼 것을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지 말고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경쟁의 나라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세상 나라 살기 때문에. 응? 우리 명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에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경쟁이라. 응? 사회에 날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이라. 이게 세상 나라라. 이거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사탄한 나라에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 무너지게 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반도돼도 무너지게 하는 이 세력이 있거든요. 이름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걸 잘 모르지요.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안다 말씀입니다. 응?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치 문화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국회를 보면은 그것이 과연 정말 인격자들의 모임인지 말입니다. 사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임인지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유익이 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여든 야든 간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정사를 움직이는 정치적인 일에 관여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바울도 전도자로서 가는 곳곳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2년 동안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학교에서 학생회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 학당에서 본받은 전도자가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그 학교를 빌려줬겠습니까? 하루에 5시간씩 말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 사실도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보인다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입니다. 이상한 일을 만들어 나가 버려요. 좀 아침에 우리 유모사님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합니다만 추미애 씨가 잘한다고 했는 것이 김경수 씨 감옥에 가도록 만들어 버렸지요. 추미애 씨가 잘한다고 했는 것이 윤석열 씨 대통령 만들어 버렸지요. 구약의 보디바라는 여자가 말입니다. 한다고 했는 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오늘 신앙인들에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자,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별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자세입니다. 나의 그릇입니다. 나의 그릇을, 나의 자세를, 나의 시간을 서밋으로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하루하루 시간을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찍이 일곱 렘넌트는 혼자만의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24시, 하루 24시간 계속 하나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우리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보다도 시험이 앞두고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생각 속에 있으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계속 생각 속에 있으니까. 강도사 고시를 치는데 공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일반 고시, 사회적인 사업 고시도 공부 그리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 고시를 하는데 강도사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과목이 7과목인가 많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쳐야 되거든요. 진짜 어떨 때는 정신이 돌 정도로 그래요. 하루 전날 가서 이제 방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혼자 방 얻어도 나는 제 체질은 혼자 공부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여럿이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도 여럿이 가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가서 혼자 방 얻기보다는 여럿이 이제 같이 방을 얻었어요. 저녁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강도사를 뜨고 이제 기도도 하고 늘 생각했지. 24시간 계속해서 시험을 준비했지요. 첫째 시간 시험을 치는데 머리가 아파서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24시를 해왔던 것이 거기 나타나더라고요. 딱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딱 집중이 되어져요. 집중이 되어지는데 시험을 치니까 다음 시간도 잘 쳐야 되겠다. 이번 시간 잘 쳤다 이 말이지요. 포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 드는데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걸 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생각 속에 있으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는 머리가 빠개지고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놓고 딱 타는데 집중이 탁 되는데 잘 쳤어요. 둘째 시간도 또 잘 쳤어요. 셋째 시간도 또 잘 쳤어요. 넷째 시간도 또 잘 쳤어요. 강도사 시험 합격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거지요. 박수다만 보내주네. 그 집중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결국 나타나게 되었어요. 서밋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늘 생각 속에 있다면은 말씀 가운데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그리 이끌어 가요.
따라서 스미자스입니다. 24시를 말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는 다 가져도 되겠나 안 될 건데 어떻게 하고 뭐 늘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이게 자식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아 설상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 요셉이 뭐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냐, 많이 배워가 총리가 됐느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학식이 있어가지고 총리가 되었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24시 나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 다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시대의 서밋으로 반드시 세워나갈 것이고 그러십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나의 현주소는 이 하양업 대경로 760이지만은 영적인 현주소는 다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어디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다. 늘 이런 마음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 숫자 가지고 선교사 보내야 되고 앞으로 또 부교육자 또 모셔야 되고 뭐 등등등 나가면은 이 재정적으로 사실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교회 축복이네요. 교회 축복이네요. 선교사 보내는데 아무나 보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거의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1+1은 2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1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천이 될지 만이 될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소 속에 우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사람 만들더라고요. 요사이 저 TV에 보면은 KBS에 뭡니까? 이방원 그 나오잖아요. 그 큰아들이 양녕대군이 세자가 되었다가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잖아요.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아들, 셋째 아들 그릇이 달라요. 결국 그럴 때는 충녕대군이 세종 임금이 되잖아요. 최고의 임금이 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회당에 가서, 회당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회의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사회적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왔어요. 제자를 얼마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갔는데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두란노라는 학자가 세운 학교예요. 이 학교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뭘 했느냐 말입니다. 날마다 강론을 했는 거예요. 뭘 강론했냐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이 무엇이며 1장 27절이 무엇이며 2장 7절이 무엇이며 창세기 2장 1절 18절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 하나님이 영을 줬는데 그 영이 없다면 인간은 개, 돼지, 소보다도 못한 존재이지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연자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말입니다. 하나 모자라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다시 하나님 만난 길이 무엇이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왕으로서 사탄 권세를 매라고 그분이 참 제사장이 돼가지고 모든 저주 문제를 다 끝내버리고 그분이 참 선지자 돼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3년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루에 5시간씩 계속해서 오늘도 그 이야기하고 내일도 그 이야기하고 이 땅은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이걸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우리가 저 요한계시를 보면은 7개 교회 나오잖아요. 수아시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초대를 옮겨버렸어요. 교회를 안 세워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참 단호하신 분이시지요. 끝까지
오늘 우리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 전쟁터에 어느 날 안 나갔어요. 전쟁터에.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터에 왕이 지금 동원대가 출동해가지고 출전해서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는 나는 어른이다. 이만큼 나는 만들어놨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전쟁터에도 이제 안 나가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세려보자. 와, 큰 나라 다 됐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좀 벗어나 버렸어요. 예배가 놓쳐져 버렸어요. 방을 사는 게 놓쳐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충돌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충돌시켜가지고 다윗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 보는 가운데서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 입장에 볼 때는 예배 하나 놓치고 하나님 하나님 한 번 모르는 데 있어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7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을 다 없앨 수도 있어요. 그때에 오늘 오후 예배 많이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할 것도 합시다.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사러 가요. 그리고 아라우나가 말입니다. 임금이 왔으니까 공짜로 다들 재물도 소도 공짜로 들고 장작도 공짜로 다 주고 이 장소도 공짜로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늦게서 깨닫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할 수 없다. 드린다 해서 600세겔을 드려요. 금 600세겔을 드려요. 금 600세겔을 드리면 얼냐? 100년 노동자 100년 생활비예요. 자기의 모두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지금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있는 그 큰 부지 그 대지를 다 사다 준 거예요. 20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00년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드린 가운데서 그 땅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바울은 여기서 2년 동안 입에 거품이 나오도록 뭐 했냐? 강론이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복음을 강론해요. 복음을. 이러니까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로마도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뭘 받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도 시대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은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